흔히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서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성 교제를 하고요. 또 그것이 더 발전되면 약혼으로 결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 이성 교제를 하고 커플이 된다 치면 이제 다른 이성에 대한 접근은 접어야 돼요. 상대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어쩌면 좀 구속이, 부담이 있어요. 게다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상대에게 집중해야 될 것들이 훨씬 부담과 책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부담과 구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사랑을 하려고 할까요? 아마도 사랑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부담보다 훨씬 더 크고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알바보다는 이 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부담도 또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전날 밤을 꼴딱 새도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출근해야 됩니다. 알바보다는 아무래도 그만두는 것도 절차에 따라서 더 어렵습니다. 회사에 묶인 몸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부담과 책임이 훨씬 더 많은 정규직을 선호할까요? 아무래도 정규직에서 얻게 되는 안정감과 열매가 부담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많은 일을 한다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일에 집중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적절한 부담감과 책임의식이 없으면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커진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열매를 기대할 때 부담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부담보다 한 해가 그렇게 끝났을 때에 내 삶, 가정, 직장, 신앙생활에 찾아올 변화, 기대, 열매가 훨씬 더 크고 유익하기 때문에 매년 새해마다 새로운 계획을 우리는 세웁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한 주 전에 말씀 그 본문 바로 앞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보아스가 밤중에 몰래 자신의 침실에 들어온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 젊은 과부예요. 그 룻이 자기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좀 도와달라,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기업을 무르는 제도를 언급하면서 간곡히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그 도와달라는 룻의 요청에 보아스가 나가서 이후에 일 처리를 하는 장면이 룻을 돕기 위해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약하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니, 이제 일 처리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판을 까는 거예요. 여기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당시 고대 사회, 특별히 이 유대 문화에서는 이 성문이 굉장히, 성위의 성문이 넓었어요. 그 성문 위에서 당시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의 계약이나 재판, 공적인 일들이 거기서 진행됐습니다. 공적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문에서
나오미 가정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과 또 당시 백성들의 리더십, 여기는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백성들의 리더십 10명과 함께 이 룻의 가정을 돕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보아스가 10명의 정인들이 보는 앞에서 가까운 친척 그 사람이 룻의 가족들을 제일 먼저 기업 물을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사람 1순위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친척한테 당신이 나오미 가정의 토지를 사주고 또 그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이해라, 즉 기업을 물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그 다음 순서가 나다는 정보도 알려줍니다. 그 가까운 친척 입장에서 아마 그 토지가 꽤 괜찮은 그런 토지였나 봐요. 토지를 싼 값에 살 수 있고 또 젊은 여인까지 아내, 후처 당신은 뭐 여러 아내를 둘 수 있었으니까 젊은 여인까지 아내로 만든다는 것 때문에 오케이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당신이 이것은 그냥 단순한 거래가 아니고 이 유대 문화에 있는 기업을 무르는 제도를 수행하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책임과 부담을 자신이 져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그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나오미 가정의 토지를 사주고 또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지만 거기에 드는 모든 재산과 또 룻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법적으로 기업을 무르는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고 나오미와 룻 가문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게 기업 무르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말해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잖아. 나한테 손해가 너무 크잖아. 그 일은 내가 못하겠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나서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당신 다음에 내가 순번이니까 내가 나오미의 토지를 사주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내가 지불한 돈, 또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도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나오미와 룻의 죽은 남편의 가문의 소유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조처할게. 그것을 모든 정인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 손해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문에서 백성들의 리더십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을 했다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오늘 이것이 제가 짧게 요약한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원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은 보아스가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그들의 가문에 이 재정과 자녀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오늘 이것을 본문에서 기업을 무른다라는 말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을 무른다. 이 기업을 무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룻기가 뭐 시어머니 잘 섬기고 열심히 살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고엘이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그런 신앙적 의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한 10절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을 무른다는 이런 단어가 뭐 13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무른다는 게 오늘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가운데. 이 기업을 무른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당시 히브리 그 고대 사회 그 단어의 뜻은 누군가 노예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또 다른 누군가가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들이 풀려나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를
기업을 물은다. 고엘이란 단어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구약의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것을 당시 유대 땅에서 가정과 사회를 살리는 관습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관습으로 율법에서 기록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는 그 고엘 기업 물으는 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적용을 하느냐 하면,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누군가의 남편이 죽어서 대를 이어갈 수 없거나, 또 어떤 가정에 경제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이 연대 책임을 지면서 재정적으로도 도와주고, 그리고 자손도 이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이런 관습이 좋긴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섬기고 희생할 때 가능하잖아요. 결코 이걸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가까운 친척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그런 손해까지 감수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는 어렵겠다라고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 힘든 일을, 그 하나님의 뜻을 가족 안에서 실천하는 것을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룻기에 나오는 이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계속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가족 공동체 안에서 연대 책임을 지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 나오는 고엘, 이 보아스가 했던 가족과 친척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이 기업을 물은다는 고엘이란 단어가 신약에 넘어오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을 희생하신 대속, 구속이란 단어와 어머니 같습니다. 구약의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예수님의 대속, 구속이라는 단어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고엘과 대속이 연장선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룻의 가정을 살려내는 기업을 물으는 이 행위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모형이라는 말은 사실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원형은 아니지만,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그 행위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하는 것과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원형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원형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게 모형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룻기에서 그렇게 흔히들 말하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머리가 아플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나오는 정말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회복시켜주는 기업을 물으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표현하고 서로가 경험할 수 있는 계기, 기회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와 셀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서로 기도해 주고, 또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고 서로 섬겼다는 말이 계속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바울서신에 계속 나옵니다. 그것을 이 신약에서는 코이노니아, 성도 안에서 교제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금 기업을 물으는 것과 예수님의 대속 구속이 서로 연결된다는 이 말을 통해서 신앙생활이요,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구속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구약의 기업을 무르는 고엘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미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전제 안에서 예수님의 대속 신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신이 희생하면서 구원하셨다 그러면 감사하고 끝나.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고 구속했다는 그 단어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오늘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는 유대 문화 가운데서 연약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말 가까운 가족들이 살려내는 그런 기업을 무르는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대속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신년 첫날부터 무슨 섬김이고 희생이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기꺼이 감당하리라. 목사님 신년 첫날부터 좀 축복하고 잘됐다 그러고 뭐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본문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일부러 본문을 이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룻기를 차례대로 설교하고 그 사이에 뭐 감사들 들어가고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절기 있어서 좀 빠지고 했는데 딱 그냥 공교롭게도 오늘 이 본문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저도 새해 첫날부터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이 힘든 시기에 지금 내 한 몸 지켜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슨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까지 가지라 그러냐.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나는 스타일이 너무나 개인적인 스타일인데 다른 사람의 삶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와닿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기업을 무르는 섬김이 하나님의 구속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내 스타일이 맞냐 안 맞냐, 나한테 그런 여건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 자, 이 본질이라는 말이 말할 때는 쉬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사석에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밥을 먹고 살잖아요. 식사하는 거 다 밥 먹고 식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식사하는 것은 우리 삶에 없어서 안 되는 필수적인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를 먹든 저처럼 두 끼를 먹든 아니면 세 끼를 먹든 밥을 먹든 빵을 먹든 채소를 먹든 배가 고파서 먹든 배가 안 고파도 살기 위해서 꾸역꾸역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식사입니다. 스타일과 방법은 달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웃자든지 먹긴 해야 돼요.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방금 말하는 기업을 무르는 수고와 섬김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웃자든지 우리 삶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없으면 신앙생활이 죽어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이 내 스타일하고 안 맞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기업을 무르고 대속을 해주는 것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 그게 문제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뭐 간혹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그 많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책임을 져? 내 한 몸도 겨우 버텨내는데, 여러분 그것도 과한 걱정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보아스가 주변에 있는 모든 친척들을 다 기업을 물려줬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1, 반을 기업을 물려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룻 한 사람 책임져 준 건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 셀의 한 사람, 우리 VIP의 한 사람, 우리 주변의 가족 친척 힘들어하고 쓰러진 한 사람 그냥 책임져 준 건데, 이렇게 성경이 구구절절히 귀하다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의 기업을 물르는 이 제도가요, 불특정 다수가, 나도 잘 모르는 그런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모든 사람에게 하라, 불특정 다수에게 하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신분에 있어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큰 일을 당해서 스스로의 삶을 자신이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에 빠졌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부터 차례대로 도와주라는 관습입니다. 합리적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걸 좀 쉽게 적용하면, 우리가 섬긴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럴 때, 민족 통일,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우들 미혼모, 이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돕고 위로하고 섬기고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또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처한 환경이나 성격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돕지 않으면 스스로 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네가 아니면 누가 돕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저렇게 셀 리더로 앞장서서 저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짱짱하고 안정적이고 능력이 많고 일도 잘하는데 나는 턱없이 부족한데 신앙도 어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또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기업을 무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능력이 좋고 수준이 높고 얼마나 잘하고 일처리가 완벽해야 되는지 성경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여러분, 저만큼 잘 잊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뻑하면 제가 잊어버려서 성도들한테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집에서 또 이렇게 가사일하고 섬기는 거 꽝이잖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섬기고 회복시킨다는 게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손 뻗으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 하나,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변에서 들었을 때, 요청받았을 때 그것을 하면 돼요. 섬김은요, 한 번 할 때 탁월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섬김은 꾸준히 지구력이 중요하다. 지구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섬긴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런 거는 환경의 문제, 여러 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냉정하게 따지면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 멘탈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신기한 거는 내 영적인 상태와 멘탈의 상태가 좋으면 내 환경은 똑같아. 근데 이상하게 섬김이 쉽게 느껴지고, 그렇게 안 되던 게 마음이 먹히잖아요. 안 그래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또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분명히 똑같이 회사 일하고 집안일 하고 자녀들 키우고 진로 미래 고민하고 걱정 근심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내 한 몸 꾸리는 것도 겨우 하면서 늘 불평과 짜증만 계속 냅니다. 헛극대요.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힘든 중에도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섬기고 돕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면서 짜증내고 헉헉대요. 헉헉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1년이 지나서 연말에 가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내일 하는 사람이나 내일만 주구장창하는 사람이나 개인의 삶에 쏟는 열매나 결과는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중에도 흑흑대면서도 내가 작은 것이라도 섬김의 삶을 실천한 것은 내 삶에, 내 멘탈에, 내 인생에 남게 돼요. 그게 한 해, 두 해, 세 해 쌓이면 섬김이 내 삶, 가정, 자녀들의 멘탈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섬기고 수고하고 세워주면서도 내일은 그대로 해나가는 것들이 익숙해진다고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마음을 먹지를 못해요. 내가 편해지고 성공하고 안정되고 그러면 여건이 되면 하겠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요. 그 차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제가 높아심에서 섬기는 것과 엮이고 덮어쓰는 것은 달라요. 다시 우리가 누군가를 공동체를 섬기는 것과 엮이고 덮어쓰는 것은 다르다고요. 간혹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다가 오히려 내 자신의 삶과 멘탈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꽤나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했어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분별력 차원에서 보아스를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바로 들이밀고 바로 그냥 달려들지 않았어요. 오늘 굉장히 절차 따지고 신중했어요. 자기보다 먼저 그 기업 무르는 제도에서 자기보다 먼저 일순번이 되는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못한다 그러니까 순서를 기다렸다가 2순위로 진행하잖아요. 또 그 친척이 나중에 딴 말 안 하도록 정인들 앞에서 당시 문화로 치면 각서까지 받아요. 사람이 들어갈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기업을 물을 때도 정인들 앞에서 발표해서 법적으로 당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유도해요. 무슨 말입니까? 룻 한 사람을 돕는데 그 가정 하나를 돕는데 거쳐야 될 모든 과정, 정인, 증거,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냥 엮이고 덮어쓰고 휘말리지 않으려면 내가 집중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에 무조건 막 연결된다고 다 예싸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노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노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세계적인 주식 투자가 워렌 버핏에게 한 기자가 물었대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그 말에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길,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만남도 회의도 약속도 전화도 확실하게 노라고 할 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지혜롭게 배우고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수고와 섬김을 많이 해놓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없고 그게 열매가 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처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모든 에너지, 감정 다 소비하다가 탈탈 털려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보아스의 이 룻의 가정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노련합니다. 분별력 있고. 저는 2023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적어도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크지 않아도 돼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1월 달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섬김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작년 2022년 둘째 주에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운영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필라멘트, 셀 리더, 찬양팀, 모든 여러 가지 송출, 음량 다 우리 안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단에 올라와서 인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섬기는 사람은 다 다음 주에 꽃단장 하시고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외에 모든 사람들 다 오세요. 그래 인사하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시자고요. 또 그 사이에 작은 일이라도 요청이 온다면, 그렇게 크게 무리가 안 된다면 기꺼이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불안한 분 계세요? 예. 불안하면 주님이 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둘째 주잖아요. 오늘 1월 1일이 첫째 주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2주 동안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블루라이트 비전에 함께하는 비전 헌금, 이제는 재정으로 헌신을 우리가 비전 헌금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1월 마지막 넷째 주에는 모든 셀에서 한 해 동안 셀에서 그냥 단순하게 한두 가지 할 목표를 짜고 셀에서 서로 어떻게 섬겨줄지를 우리가 합의하는,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봉사면 봉사대로, 또 시간은 시간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또 격려와 챙겨주는 거 챙겨주는 것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 모든 성도들은 2023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영적 VIP를 꼭 마음에 한두 사람 정도 작정하고 한 해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섬겨주고 적절한 시기에 예배로, 셀로, 또 여러분의 그런 신앙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우연히 만난 사람이든 아니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아니면 신앙생활 과거에 했었는데 낙심해서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 보아스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또 주님의 공동체로 이끌어 올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영적 보아스가 되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만큼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이 2023년 첫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3년 12월 31일 주일날 때 이제 2023년 11월 31일 한 해를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1년 동안 너에게 준 모든 것으로 너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섬겼냐, 어떤 기업을 물렸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한테만 쏟다 보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많은 것은 못했지만 내 시간, 돈, 에너지를 들여서 그냥 내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한 사람 룻을 섬기고 돕고 격려하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주무신 분들 다 깨시고요. 어제 또 주일날 때가 늦게 끝나서 또 흥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푹 주무셨는데, 또 제 설교는 결론만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쭉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언뜻 스쳐가는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전체 4장이잖아요.
룻기가 4장인데 1장, 2장, 3장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나오미와 룻입니다. 파산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두 가부가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열심히 살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룻기 4장은 뜬금없이 룻이 아니라 보아스가 나타나요. 보아스가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아스가요, 누군가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는 룻한테는 보아스는 유일한 구원자고 말탄 왕자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사람이 보아스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시점에서 한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보아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냐? 여러분은 룻이 되고 싶으세요? 보아스가 되고 싶으세요? 솔직히 룻이 되고 싶어요? 보아스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나에게도 말탄 왕자 기적의 손길인 보아스를 만나는 기회만 찾아온다면 내 삶과 미래의 전기가 마련되고 대박 칠 텐데 우리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꽤나 있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룻을 돌보느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보아스보다는 그 보아스, 멋진 보아스를 만나서 대박치는 룻이 되고 싶을 거예요. 은혜 받고 도움 받고 섬김 받아서 회복되는 그런 룻의 삶.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가 그동안 10여 년, 20여 년, 평생 동안 수없이 살아온 삶이 아닌가요? 저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기꺼이 감당하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걸 보면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브라이트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과 삶의 터닝포인트, 사고의 전환을 해보라고 요청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받고 누리고 받아가지고 채워지는 게 있고, 주다가 나누고 주면서 채워지는 게 있어요. 받으면서 내가 채워지는 것과 다른 사람을 주면서 나도 채워지는, 비슷한데 달라요. 신앙의 방향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2023년 한 해의 터닝포인트, 사고의 전환을 가지자 그랬잖아요. 한 해 동안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계획을 세운 것이 되든 안 되든 크고 작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선 자리에서 한 사람 룻을 돕고 섬기고 살려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보아스로 한번 살아봅시다. 보아스로 한번 살아봅시다. 룻으로 그만 살고. 따라합시다. 다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조금 도발적으로 제가 따라하라 그럴게요. 문장이 좀 도발적입니다. 2023년은 찡찡대지 말고 보아스로 살아보자. 다시요. 2023년은 찡찡대지 말고 보아스로 살아보자. 하나님 저한테는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송창근 목사와 제가 찡찡대는데 제가 고수잖아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브라이트 강남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보아스처럼 그렇게 돕고 나누고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되려 더 나를, 우리 가정을, 나의 직장과 비즈니스를, 나의 미래를 더 채워주시더라. 2023년 결산할 때 그런 멋진 고백을 하게 되는, 보아스처럼 멋진 고백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블루라이트 강남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